네, 이 시간 우리의 새벽을 깨우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절제생활 제8부 우리의 광범위한 절제 무대의 제3장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제3장 절제와 영성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절제에 빠뜨리는 사단의 유혹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고상한 기능들을 동물적인 식욕과 정욕에 굴복하게 되고 식욕과 정욕이 주권을 잡게 될 때 원래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처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고 최고도로 개발시킬 수 있었던 모든 능력을 소유한 인간이 사단의 지배에 굴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은 식욕의 종이 된 사람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상하고 뛰어나게 그리고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그렇게 창조된 사람이지만 부절제에 빠뜨리는 바로 식욕과 정욕이 주권을 잡도록 사단의 유혹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고 또 식욕의 종이 되고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쉽게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욕과 정욕에 대한 부절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구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영혼의 정결을 위해서는 몸의 건강과 그 바로 정결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맑은 정신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맑은 정신을 소유해야지 사단의 술책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속임수가 뭔지를 전략 전술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맑은 정신을 소유하고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맑은 정신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육체적 식욕을 이성과 양심의 주관 아래 두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 돼야 되고 너무 늦은 시간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 내가 밥을 먹고자 하는 그 시간에만 뭔가를 먹어야 됩니다. 물론 물 마시거나 하는 것은 물은 이제 식사 외에 마시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간식을 자꾸 하고 싶어지고 또 그리고 또 이왕 밥을 먹더라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그냥 내 입맛에 맛있는 거, 주로 인스턴트 식품이나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찾게 되죠. 그리고 또 이왕이면 이왕 먹을 것 더 이미 다 다듬어져 가지고 정제된 다듬어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 깎아서 정제된 식품. 그래서 이 잡곡밥보다는 이 백미밥이 더 맛있잖아요. 그런 세 가지 흰 것을 조심하라고 그러죠. 흰 쌀, 흰 밀가루, 그리고 흰 설탕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또 참 이런 식욕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그리고 너무 늦게 먹는 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제때 먹어도 우리는 종종 과식을 하기 쉽습니다. 이게 너무 맛있거든요.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맛있다 할 수도 있고 또 누가 만들어 줄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과식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아주 해롭게 하는 그런 역시 이것도 식욕입니다. 식욕을 자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의 비결,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적게 먹는 것이다. 소식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죠.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을 때 그것을 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성과 이런 육체적 식욕을 이성과 양심의 주관 아래 두어야 우리는 맑은 정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특별히 과식을 하면요. 정신이 맑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어디에 집중됩니까? 아이고 배불러. 이 배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잘 안 되죠. 소화 불량이 생기죠. 그러면 피가 일단 맑아야 정신도 맑아지는데 피가 맑아야 산소도 공급이 많이 되잖아요. 심호흡을 하고 또 좋은 이런 환기를 지켜서 맑은 공기 가운데서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것이 바로 뉴스타트 건강 법칙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지키도록 우리의 이성과 양심의 주관 아래 두어야 한다라는 절제생활 146페이지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건강에 아주 꼭 맞는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제일 먼저 개혁할 것이 또 절제할 것에 있어서 가장 먼저가 바로 무엇이다? 식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타트 건강 법칙에 있어서도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뉴트리션, 뉴스타트의 N, 맨 앞글자, 머리 글자인 두 문자라고도 하죠. 그 머리 글자인 그 N이 바로 뉴트리션, 바로 영양이라는 뜻입니다. 그 단순히 영양 이런 것이 아니라 적당한 식사, 적당한 음식 뭐 이런 것을 적당하게 섭취해야 된다 이거를 말이죠. 사람들이 이 우리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제일 어려웠던 것이 바로 이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먹는 문제에 대한 철저한 절제가 참으로 중요하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한지 또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지 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은 음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 정말 주님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알지 못해서 건강 법칙을 어떻게 무엇이 건강 법칙이고 그 건강 법칙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서 내 몸의 정신과 또 건강 육체적 건강을 해롭게 했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일단 깨달았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실천해야 되겠죠. 변화되고 싶고 건강을 회복하고 싶다면 나의 의지를 철저하게 주님께 드려서 결심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결심을 새롭게 하고 절대로 조금이라도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이거 문제 먹는 거 문제만큼은 그러한 정신이 참 필요합니다. 도덕력과 정신의 고상한 능력들의 활발한 활동이 그리스도인 품성 완성의 불가결하며 불가결 무엇입니까? 필수 불가결 이렇게 말씀하죠. 절대적으로 결정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정신력의 강약 여부가 이 세상의 유용성과 최후 구원에 지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력, 도덕심, 윤리, 내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또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마땅히 갖춰야 될 예의, 양심이죠. 그리고 정신. 이 정신력이 강하냐 약하냐가 세상에서 내가 정말 유용한 사람이 되느냐 그리고 내 최후에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그 구원을 받은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어떤 경우는 안타깝지만 마지막에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면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죠. 성경 역사 가운데도 아사라고 하는 왕이 발에 병이 들었는데, 노년에 발에 병이 들었는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그를 치료하신 분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세상의 의원을 의지해서 발의 병을 고치고자 했다. 아마도 발의 병이라고 하면 통풍 같은 병이에요. 통풍은 이 요산을 많이 섭취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 요산은 이 이제 이 소변에 많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산이 어디서 많이 섭취가 되냐면 바로 고기를 많이 먹을 때, 그것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결한 고기, 짐승의 고기이든 부정한 짐승의 고기이든지 간에, 부정한 짐승의 고기가 더 요산이 많겠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딱 보시고 무엇이 사람의 건강에 고기를 먹을지라도 그거 그나마 도움이 되는지를, 나은지를 아시고 그 정결한 고기와 부정한 고기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결한 고기와 부정한 고기, 그래서 부정한 고기는 음식이 아니다 그러신 거예요. 먹지 말라, 손도 대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정결한 고기, 다시 말하면 네 발 달린 짐승 중에는 예를 들자면 되새김질하고 동시에 발이 그 굽이 갈라진 그런 짐승의 고기가 그나마 부작용이 훨씬 적은 고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고기 먹는 것에 알러지가 아주 예민한 분의 경험에 의하면 그렇답니다. 제일 알러지가 심한 고기가,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우리 재림교의 건강 법칙을 깨닫기 전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일 심한 고기가 개고기랍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먹는 고기 중에 네 발 날리는 짐승 중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토끼 고기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개고기 못지않은 알러지가 심한, 그 부작용이 심한 고기가 돼지고기랍니다. 제일 부작용이 약한 고기가 양고기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양고기를 많이 먹나요? 좀 비싼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음식이다, 이건 음식이 아니다, 이건 음료다, 이건 음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에는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지혜가 그것을 선정하고 구별해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씀을 더 순종할까요?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는데요. 그러시겠죠. 그런데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유명한 의사나 유명한 학자의 지식인의 말을, 또 그런 세상의 연구 결과를 더 신뢰할까요? 사실은 양심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입맛 때문이 아닐까요? 나중에 그 먹고 마시는 문제가 점점 더 누적되어서, 이런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부절제가 누적이 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병이 되고, 그 병이 계속 오래되어져서 불치병으로 변질되었을 때, 불치병을 일으키게 됐을 때, 그때에 비로소 내가 식욕에 부절제했구나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 결과 내가 맑은 정신을 소유하지 못하고 내 정신이, 내 마음이 아주 너무 지나치게 예민해지고, 또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나 혼자 씨름을 하는 그런 정말 믿음이 적은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건강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같은 깨달음을 바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심을 깨닫는 순간 그 불치병에 대한 의사도 포기한 그 불치병에 대한 치유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힐링 센터에서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재림교회 건강 법칙,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건강 법칙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일반 교회에 속하신 또 일반 다른 종교에 속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창조주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관계없이, 의인이나 죄인이나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햇빛을 비춰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도 그 작은 자의 그 마음이 겸손해진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는 종교를 떠나서 들어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종교 여부를 떠나서 무신론자의 기도도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고 오직 온전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속하여서 주님 뜻대로 배운 대로 믿음으로 실천하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잘 들어주시고 얼마나 더 잘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주님은 그 양심적으로 진실한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 반대로 진리에서 오리로 이끌어내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구원의 빛에서 끌어내어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건강을 돌아보지 않고 관습과 유행을 쫓도록 만든다. 세상적으로 무엇을 먹는 걸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입는 걸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 때때로는 이 화장품들이 또 마찬가지겠죠. 최대한 물론 화장품 회사에서 피부에 해롭지 않은 것을 골라서 추천하긴 하겠지만 만들겠지만 어떤 일정 기준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완벽하게 무해한 해롭지 않은 화장품이 있을까? 천연 성분의 화장품 중에도 가공되지 않은 완전 천연 재료라면 아마 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뭔가라도 이렇게 더 쉽게 사용하고 부드럽게 적용되기 위해서 사용한 그런 가공된 것은 또 특별히 화학적인 요법으로 가공된 화장품이 우리 몸에 정말 우리 피부에 정말 아무런 트러블이 생기지 않을까요? 해롭지 않은 것일까요? 글쎄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손해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 우리의 입맛을 위해서 바로 이 식욕 때문에 건강을 손해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류의 대원수는 만일 식욕과 정욕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신체 건강과 이지력은 약간 분별력을 말합니다. 이지력. 자기 만족의 재단에서 희생되고 인간은 급속히 멸망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지력은 국어사전에 의하면 이성과 지혜로서 판단하는 힘, 일종의 분별력이죠.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자기 만족의 재단에서 희생되면 인간은 멸망한다. 급속히 멸망한다.
것입니다. 이 일에 사단은 인류의 대원수인 사탄은 아주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아주 큰 성공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식욕과 정욕이 사람을 지배하게 하고 신체의 건강과 이지력은 자기 만족의 재단에 희생되고 인간은 급속히 멸망하게 될 것을 안다. 잘 알고 있다. 절제성을 146페이지. 예, 이 말씀에 우리가 참으로 유의해야 됩니다. 새겨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서 내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건강을 돌보지 않고 관습과 유행을 쫓고 있다면, 즉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이 복음성가의 말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신과 도덕과 이런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로는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 하면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고백하면서 실질적인 그 습관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기만, 속임수 아닙니까? 네,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회개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절제생활 147페이지.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이 자신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를 권리가 없다.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걸기로 죽도록 충성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인드 생각하신 것처럼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관리하시고 절제하시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이웃을 돕는 사역을 위해서 가장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이 가운데 운동이 또 빠질 수 없죠. 그러니까 음식 그 조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운동 조절입니다. 운동 습관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어지는 그 휴식, 잘 쉬어야 됩니다. 적어서 이 8가지 건강 법칙 중에 4가지를 꼽으라는 그것입니다. 음식 문제, 그리고 운동, 그 다음에 휴식, 그리고 믿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권리가 없느냐? 그럴 자격이 부족하냐? 왜냐하면 그들의 습관, 그들의 사치, 자신들의 몸을 취급하는 방법이 모두 신체적 법칙에 위배되고 심지어는 성경에도 배치된다. 특별히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신교도, 구교도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씀, 솔라 스크립트라라는 말씀을 기초해서 종교 개혁을 하고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500년 전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프로테스탄트. 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 신체적 법칙까지도 마음을 다스리고 또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습관, 그것에 배치된다. 반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활 방식에 있어서 스스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도덕적 나약함을 초래하고 있다. 신체적 평안이 있어야 되고 정신적, 도덕적 강력함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약해지고 있다. 뭐 때문에요? 나도 모르는, 나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생활 방식 때문에. 생활 방식 때문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하고 싶지만. 자, 다시 한번 뉴스타트를 생각해 봅시다. 8가지 건강 법칙. 잠깐 한 그림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띄워놓고요. 예, 다시 해야겠죠. 자, 여기 제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자,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자, 자, 이걸 봐주세요. 보이시나요? 네. 네, 이게 뉴스타트 8가지 건강 법칙인데요. 뉴트리션,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워터, 선라이트, 템퍼런스, 에어, 레스트, 그 다음에 트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뉴트리션은 영양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엑서사이즈는 운동이죠. 그래서 이 영양과 운동을 말씀드렸습니다. 적당한 음식, 적당한 식사, 그리고 적당한 운동, 또 꾸준한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자, 이 법칙을 우리가 정말 잘 따르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 물, 워터, 물의 아주 깨끗한 물의 사용과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외적인 청결을 위한 물의 사용, 또 건강을 치료를 위한 물의 사용이 중요하고요. 햇볕을 쬐는 습관, 하루에 적어도 20분, 30분 이상 햇볕을 노출시키는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제, 아주 템퍼런스, 절제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에어, 신선한 공기, 심호흡을 자주 하시고, 그리고 또 복식호흡도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단전호흡을 배우셨다면 그것도 참 좋습니다. 너무 깊이 빠지지 마시고, 네. 거기도 약간 신과 연결이, 신적인 존재와 연결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주 집안을 환기시키는 것 참 중요합니다. 화분을 키울 때, 또 화초를 키울 때, 또 다육이는 뭘 키울 때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환기입니다. 통풍이 잘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통풍이 잘 돼야 된다면 사람도 통풍이 잘 되는 환경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한 것입니다. 차 안의 공기나 집 안의 공기보다 바깥집 황사 때문에 공기가 좀 미세먼지 때문에 안 좋다 할지라도 그래도 집 안의 공기보다는 나은 것입니다. 레스트, 휴식, 어, 자야 될 때 자야 되는 것이죠. 쉬어야 될 때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로하지 말고 내 몸의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그러한 카페인 음료를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스트, 충분한 휴식. 이것은 또한 매일의 휴식뿐만 아니라 적어도 7, 8시간. 저 사람이 그 수면에 대한 권장량이 있죠. 어린아이는 몇 시간, 성인은 몇 시간 정도는 자야 된다 하는 것을 지켜줘야 되죠. 철저하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사람은 쉬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레스트, 휴식의 습관, 특별히 내 몸도 쉬어야 되지만 뭐가 쉬어야 될까요? 마음이 쉬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자꾸 아주 예민한 습관이라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이 예민한 마음을 좀 둔하게, 모든 신경 쓰는 것을 내려놓게, 잠만 자려고 자꾸 여러 가지 잡생각이 드는 것들을 주님 안에서 차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정신적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 다 내가 걱정한 대로 해결되느냐? 아니요. 그냥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나 이 8가지 건강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뉴트리션이 아니라 바로 트러스트,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기초에서 이 나머지 영양, 운동, 물, 햇볕, 절제, 그리고 공기, 휴식, 이 7가지 건강 법칙이
훨씬 더 잘 실천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와 같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 아시죠? 이런 법칙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함께해 주셔서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천연의 법칙들을 따라서 우리의 몸을 힐링하고 회복하는, 또 정신을, 맑은 정신을 갖게 해주는 이 법칙을 따라서 살지 못했던, 어떤 부분에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이 건강 법칙을 제대로 깨달아서 바르게 배우고 깨달아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마음도 정결해야 되지만 우리 몸도 청결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그래야 사단의 그 지배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정신적인 지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사단의 우리에 대한 신체적인 지배에서부터도 바로 식욕과 정욕에 대한 그런 사단의 영향력에서부터도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들고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게 해주시기를, 바로 내 영이 정결하게 되고 또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사 바로 그 일을 가능케 해주시기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품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에 정말 예수님을 닮게 해주시기를,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습관을,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정말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꼭 구원하고 싶은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꼭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